우리는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살다가 한 번쯤 해봅니다. 많이 유행해 있는 유행가사 가운데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하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역사 속에 없었던 가장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이 아마 정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합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영원한 나라도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무지와 목매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파멸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문득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에서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의 전반 사역과 후반 사역이 확고하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요 거듭거듭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으셔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이 나와야만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백성으로, 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보다 중요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것을 보고 능력의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는 행적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성전을 정죄하시고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거의 전부를 자기를 가르치시는 일로 다 사용을 하시고 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뭐 보리떡 7개 가지고 7,000명 먹이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꼬마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쟁점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산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사람을 먹게? 자기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다니 우리가 무슨 산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 오늘 그 기적의 핵심 쟁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풍랑으로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하시고 이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바람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바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내가 창조주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자들을 향해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인식들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이만하면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이 된 시점에서 또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시간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에게 그런 면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세례 요한 같은 이러한 모습도 보였을 거고 예레미야와 같은 또는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틀림없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실망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에 정말 열정적이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인식시키는 일에 목숨을 거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백성들로부터 나온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러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조금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러한 질문이고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답변들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다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능력자요,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뭐 이러한 자비의 사랑의 사람이요,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면서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며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보통 범인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바른 신앙 고백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뜻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점? 100점입니다.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좀 멍청한 데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타입입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공부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게요 말이나 뭐 생각보다는 뭐가 먼저 가죠? 행동이 항상 먼저 가는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대답을 베드로가 빡 한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보내시고 세우신 구원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분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기네들의 믿음의 방향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교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에서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자기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는 번영의 신으로, 행복의 신으로, 소위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 복 주시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압니다.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만 해주면 되냐면 내 병만 고쳐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자비의 사회운동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사회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구제 활동으로 교회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 말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은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에 실망하셨던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히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가 이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바로 이 대답 속에 다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 많죠. 그래서 학교 가서도 배우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이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번, 1000번 마땅한 말씀이시죠. 그래,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육이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묘한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로부터 같은 설명을 듣고 같은 설교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는, 혈육을 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만 깨달아지는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실 때에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는 이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원래 이름이 있죠. 자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베드로라고 부르는지 시몬이라고 부르는지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시몬이라고 부르는지 언제 베드로라고 부르는지 요거를 그 텍스트들과 같이 비교해서 딱 보면은요, 그 의중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사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로만 캐톨릭 교회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말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뭘로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축복이 베드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따라 나옵니다마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 되고 교황이 그 권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교황이 천국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하는 이런 이론이 로만 가톨릭 교회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곧 로만 가톨릭 교회만 교회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준 이 권위,
베드로에게 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 이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 말씀하고 나서 금방 5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단아! 이렇게 책망을 받는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며칠이 얼마 안 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막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겠다?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내 구주라, 구세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누구 위에 이 교회가 쓴다는 말이냐면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반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되는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그 모임, 그 사람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사도,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요, 사도들 개개인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 사도 그러면 신약성경, 이것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우신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 그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살고 있지만 세상은 결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넘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강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지점에는요, 놀라운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일 거고, 바닷물이 빠져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은요, 안에 있는 내수들이 힘으로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안으로 넘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많기는 바닷물이 훨씬 많고,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의 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강물로 이렇게 확 흘러 넘칠 것 같지만 이게 그러질 않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법칙에도 보면 이 강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강물의 세력이 바닷물의 세력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오게 되면은요,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만약에 그게 막 넘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농사 다 망치게 되고 민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소금기로 다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작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들에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세상 물결이 이 교회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그 힘과 능력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지키는 것이죠. 비록 교회가 약해서 세상의 물결이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세상의 물이 이 교회를 잠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의 물결이, 생명의 물결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려고 하면 누가 강해져야 되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그 작은 물이 점점 흘러나가면서 그 강물이 커지고, 그 강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사해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를 다시 다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죽은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이러한 인생을 찾는 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오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멸망을 향해 갈 사람들이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교회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막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러한 참다운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을 막 바라보고 막 그리워하고 롯의 아내처럼 세상 쳐다보고 군침 흘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들이 사로잡혀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제 길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복음의 대열에 굳게 서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